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도착한 시스터즈 자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동남아 사역을 방금 마치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9시 한 20분쯤 기민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원래는 인도네시아 바틱을 입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저를 몰라보실까봐 제가 다시 그냥 양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직 단기 선교를 안 나가보신 분은요, 꼭 내년에 목표를 삼으십시오. 1년 기도하십시오. 적금도 부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리도 변함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일하고 있나니 내가 너를 쓸 거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였고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너를 말미암아 내가 참 하나님됨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고 또 선교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결되었던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2번 이름을 불러보면 느낌이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2번 이름을 불러보시죠. 네. 여러분 2번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는 참 답답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는 하여튼 너무나도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 안 부르셔요. 2번, 3번 언제까지 부르시죠? 주님이 부르고 싶을 때까지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불렀다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꽃을 따러 왔단다. 어릴 적 그런 놀이 기억나세요? 욥기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사탄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요구합니다. 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했을 겁니다. 내놓으라고. 김기봉 목사 시키지 말고 그냥 내놓으라고. 찬양인도 시키지 말고 그냥 내놓으라고. 대표기도 시키지 말고 그냥 내놓으라고. 저 사람들 자격 없다고. 밀가부르듯 한다. 쉽게 표현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키 있잖아요. 키. 조리 같은 키. 그 키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을 넣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흩날리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알곡이 아닌 것들은 다 날려버립니다. 결국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속 없는 우리의 정체를 알고
우리를 후 불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밀가 부른다라고 하는 원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조사하다입니다. 조사하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사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를. 그래서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왜 죄를 제자로 붙잡느냐 말이죠. 왜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택하려고 하냐고. 내놓으시라고. 내가 후 불어볼 테니까, 정말 저 실체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놓으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주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를 요구한대요. 내놓으라고. 저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안 된다고. 죄인이지 않냐고. 제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나쁜 말을 하고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택하려고 하냐고. 저 사람을 일꾼 삼으려고 하냐고. 사탄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떤 누구이든지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인물만이 아닙니다. 밀가부르듯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를 정죄해놓고 시작해요. 자격 없다. 죄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끌어가려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환경을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죄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체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운전하시면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던가요, 혹시? 옛 성질 나오려고 하지 않던가요? 허탄한 삶에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마음이 가지 않던가요? 에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살자 하는 그런 포기의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지 않던가요? 이상하게 성경이 안 읽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지 않던가요?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만 불평이 나오면서 다 싫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던가요?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후 불면 날아가도록 우리에게 온갖 정서를 풍선에 바람 넣듯 불어넣습니다. 여차하면 신앙이고 뭐고 삶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 죄는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밀가부르듯 우리에게 여러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겁니다. 저도 선교 현장 가운데 너무 행복했는데 순간순간요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일도 있고요.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불만이 이렇게 자고 있는. 이 단기 선교 가면 이렇게 잠자리가 편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기억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잠을 설치잖아요. 머리만 대면 잔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본인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옆에 사람들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잠꼬대를 하고 막 코를 골고 막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네. 사실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간 것 중에 어쩌면 숙소가 제일 좋은 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일 바닥에 그래도 안전한 집에 잠을 잤을 거예요. 그전에는 수상가옥에서 잠을 잔 적인데, 수상가옥은 그야말로 이 바다 위에 기둥 몇 개를 나무 기둥 세워놓고 판자를 올려놓고 잠을 잡니다. 누워있으면 밑에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홀에 남자 여자 나누어서 자기 때문에 누가 일어나면 끼익 끼익 소리가 나서 다 깨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그 같은 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 하나, 커튼 같은 문 하나 열고 나가면 옛날 우리 푸센시처럼 사각형을 뚫어 놓았는데 그 밑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라도 누운다고 하면 폭포수 같은 소리가 나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은 잠시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자야 되기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샐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 제일 좋은 택이었는데 잘 자다가 갑자기 불만이 생겼어요. 왜요? 제 머리 옆에 지나가는 도마뱀 때문에. 네. 희한하죠. 네. 개를 넘기고 나니까 찌가 한 마리 또 지나가고, 네. 개를 또 넘기고 나니까 또 이렇게 바퀴벌레 큰 게 또 막 지나가고. 사탄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실체마저 드러내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확 말해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미리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껍데기다. 난 본래 껍데기다. 다음 주에도 사탄은 밀가부르듯 우리에게 계속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참으셨지만 다음 주는 참지 마십시오. 왜요? 다음 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지금까지는 잘 참으셨지만 하나님 또 두고 보세요. 아직도 안 변했을 테니까. 사탄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정죄하며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아가 버리도록,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대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하고 있어요. 내놓으라고.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시몬 내놓으라고, 아무개 내놓으라고, 이제 그만 붙잡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주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현상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본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누가 떨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 내려놓은 책도 그랬잖아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끝마다 나눌 때마다 내려놓았다 그러는데 우리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다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생기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믿음이 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 중에는 상당한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더라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부부끼리 오신 분들 부부끼리 해주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직접 하셔도 되고 옆 사람이 하면 또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부부끼리는 뭐 어차피 같이 사니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본래 기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실망하죠?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그건요, 착각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임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표현이 참 우리를 배려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 누가 주신 건데요? 주님이 주신 믿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음도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어설픈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노력하신대요. 주님이.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에게 카톡만 보내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제가 카톡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시세 마실까 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고국에 탁 도착하니까 그 환승 그 출입구 딱 앞에 이렇게 큰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잘 도착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힘입니다. I am your age, energy, LG. 문장이 너무 그럴싸했는데 알고 봤더니 LG 선전이에요. 근데 기에 쟁쟁거려요. 제가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생각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었으면 저 안 돌아오잖아요. 거기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거 있죠.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사탄은 우리에게 밀가부르도 요구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건 뭐가 되나요, 하나님? 내 죽음이 헛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하자면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택한 자와 주님이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바램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도네시아 딱 도착했더니 갈 때도 익사이팅 했죠, 여러분. 노르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하필 출국하는 날 태풍이 상륙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바램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도착했는데도 참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와서 너무너무 더웠대요. 너무너무 더웠대요. 그런데 시간마다 비가 온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의 한 26도처럼 지냈어요. 26도. 고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안쓰럽든지. 그렇게 단기 선교 가자 할 때 같이 오셨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좀 시원하게 보내시고. 망고 주스 1,000원.
여기서 먹으면 6,000원. 참 이루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바램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실제적으로 뭐 하십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혹시 넘어졌다면 그걸 빌미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오히려 강한 무릎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조치를 기도한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이켜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입니다. 34절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했더니 베드로는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옥에도 갈 거예요. 제가 주님과 감옥에도 갈 거예요.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제자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나한테 와서 너 밀가부르도록 요청했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제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정없이 말씀하세요. 너 다구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돌이키게 하심,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훅 날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환경과 형편이 닥치지 않아서 우리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훅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주님이 기도하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결국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정말 낯을 들 수가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바닥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나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리가 없지만 지금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죽음에 죽음을 뚫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 번 죽어서 안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될, 죽음의 관문을 계속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인간인데, 그 존재 앞에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못 믿었잖아요. 그냥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누굴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 있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영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저는 바닥인데 바닥 같은 나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나마 살려서 쓸모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자도 쓰신다. 나중에 단기 선교팀이 보고할 때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너무 힘이 됐어요. 전에 단기 선교도 늘 힘을 얻었지만 이번 선교가 특별히 또 제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온사 과정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 사실 우리 부족하잖아요. 뭐가 다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팀이 가가지고요, 우리 환희, 은희, 찬행이, 호찬이, 이런 아이들까지, 민석까지 영어로 복음을 전한 거 아세요? 수업을 9번이나 했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물론 걔네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시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큰 컨셉만 줬고 본인들이 준비를 다 했어요. 자기들도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지도 못했대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돌이킬 터이니 너는 그때부터 뭐하고 살으래요? 네 형제를 굳게 하며 살으래요. 형제를 굳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보쇼, 나는 당신 바닥 밑에 살던 사람이요. 당신 지하 1층, 나 지하 2층. 당신 지하 10층, 나 해저 밑에 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신도 힘내시오. 이겁니다, 이거.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아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밀가부르듯 사탄이 요구할 때 후 불면 날아가는데 주님이 그 껍데기 같은 나를 붙잡으시고 안 날아가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쓸모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존재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저는 종종,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죠. 어쩐지 잘 되더라. 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합니다.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정말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저와 같이 한번 사이비 종교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간판을 달고 여러분 바람 잡아주시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단기 선교 때 그 맨바닥에서 일주일간 자는데요. 야, 참, 네. 이렇게 누워도 안 편하고 저렇게도 안 누워. 이래 누우면 도마뱀이 일로 지나가고 머리 밑에 찌가 지나가고. 근데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바닥이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이상하죠? 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꼭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대충 나타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번 주에 예전에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정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눈물이 많이 말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울겠습니다. 다시 울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특하게 저를 도와주고 알아서 일을 하니까 제가 전에만큼 안 운 것 같아요. 전에는 진짜 좀 많이 울었거든요. 왜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권사님들 나서서 밥하시고, 예, 우리 애들까지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어도 잘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예. 탁탁 자기 일 맡아서 일해 주시니까 제가 전에만큼 안 우는 거 있지요. 근데 저보고 울으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안 붙잡아주면 저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그것도 훅 말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저 아직도 껍데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탄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탄은 쉬지 않고 저를 요구한대요. 내놓으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은 안 내준대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내준대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나가지 좀 마세요. 사탄한테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6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네, 맞나요? 네,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네. 자, 5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요. 6절요. 7절요. 8절요. 9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점점 견고해질 겁니다. 그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에 여러분이 점점 풍성해질 겁니다. 제가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따라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초등부 아이들의 입술마저도 우리 호찬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를 가르쳤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잘 따라하지 않을 때 속상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싫어 이거 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캐치하고 고백하는 거 있지. 저와 여러분 속에 껍데기 수준의 언변과 지식과 그런 삶들 뿐인데 하나님이 점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신대요. 아멘. 그리고는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나를 쓸모있게 만드시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살려내는 은사. 결국은 8절 이렇게 된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시래요. 제일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교제. 이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면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꿉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굳건해진 이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쓰임받는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당신은 더 쓰실 거 아니요. 나이 80인 나도 이렇게 쓰임받는데 70인 당신은 더 쓰임받을 것 아니요. 할렐루야. 학벌이 이렇게 낮은 나도 쓰시는데 학교 많이 다닌 당신은 더 쓰지 않겠소. 할렐루야. 성질이 이렇게 개떡 같은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보다 훨씬 온화한 당신은 더 쓰지 않겠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껍데기 같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준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요? 형제들을 굳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교회 직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요 아예 작정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굳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다 껍데기들 아닙니까? 그들은 살인자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 사고친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서는 그들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저를 따라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그 모습, 그걸 주님이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혹 지금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넘어질 건지 그건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사실 별 상관없어요. 소망을 하나 품고 마칩시다. 여기서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오픈하셔도 됩니다. 네,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세도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이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 쓰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뭐 술 좀 마신 것 좀 어떻습니까? 또 이 말을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다 했다서 계속 그 주님을 섬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과거에 좀 못되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철판을 깔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도 쓰셔서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 12입니다. 12 사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부터 가는 곳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네 앞가림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앞가림 해주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시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굴 만났는지 힘내라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완벽하게 당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나는 기대된다고. 오늘 영상에 참 멋진 말이 나오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너희들 앞에 주님이 준비한 하이라이트가 있다. 주님이 준비한 하이라이트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